창세기 50장까지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장씩 해도 50주나 걸릴 것 같아서 아주 긴 여정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첫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프리히스토릭 내러티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에 걸쳐서 족장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족장시대다 혹은 구속역사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출발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시작의 기원에 관계된 책이 바로 1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까지, 메시아까지 이어져 가죠. 그게 바로 사실은 구약 성경인 것이고 그 하나 역조선 시대에 하는 것이 이후에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다.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 그런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계획이 첫 출발점을 삼은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런 구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장 11절까지는 좀 일반적인 역사, 온 세상 가운데 사람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지파를 뽑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약간 구분해서 학자들이 뒷부분을 구속의 역사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부터 먼저 좀 나누고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11장까지는 중요한 사건이 4가지가 나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간 좀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원래 원문인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떴죠? 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못 읽으시죠?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이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보엣 하에레츠. 읽으니까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학교 다닐 때 잘 못해갖고 1학년 때 F 받아가지고 교수님 집에 가서 시험 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4단어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보니까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 다음에 하샤마임, 그 다음에 하에레츠 이렇게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뭔가 잠깐을 말씀드리면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 라고요. 그 다음에 바라 이게 창조했다 뜻이고 엘로힘은 아시겠죠? 많이 들어온 이름이죠. 하나님이고 에트라는 것은 전지사고요. 하샤마임이 하늘입니다. 하에레츠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게 1장 1절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 이건 여러분 좀 외워두십시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인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책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첫 번째 단어를 책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는 베레시터. 이게 베레시터가 책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책 이름을 창세기라 이렇게 지은 것이죠.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뜻이 뭔가 하면 시작, 기원 이런 뜻입니다. 출발했다, 시작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네시스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하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라는 것은 자동차 이름 아닙니다. 여기 창세기 이름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 중에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제가 추측한 얘기가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발표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서 따왔다 그럽니다. 창세기 제네시스에 따와서 이름을 제네시스라 붙인 겁니다.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자동차 세계에 새로운 신기원을 열겠다, 새로운 출발을 열겠다 하는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붙였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뭔가 하면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걸 출발을 알리는 책이죠. 어떻게 세상이 시작됐냐, 어떻게 인간이 시작됐냐, 어떻게 죄가 시작됐느냐, 어떻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모든 시작을 알리는 것이 창세기의 주 내용입니다. 시작의 책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뭔가 하면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은 지구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그런 과학이나 혹은 고고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것을 말해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가 왜 기록됐는가,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기록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두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모세, 이분 이제 성경 좀 하신 분들, 모세가 지었습니다. 창출 레민신 5권을 모세가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의 글 혹은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죠.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하나님이 지었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원래 저자는 성령이신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세워서 한 것이죠. 그래서 저자인 모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가 모세가 언제 왜 기록했는가 하는 걸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죠. 거기서 첫 출발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팔로미 그러면서 가자, 어디로? 애굽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주신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자.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세상이 있나 보다 생각에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다 가니까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여러분 애굽 사람도 막 따라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있나 싶어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홍해를 걷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들이 간 곳은 어딘가 하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는 것처럼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거리도 없고, 그 다음 거기는 황량한 곳이 광야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약 한 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2년 정도 살 동안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콜링하시죠.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런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0계명, 우린 10계명 생각하는데 10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삶의 규례와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적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알는 이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 모세의 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신대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 공부할 때 한 번은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다른 학교에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한 교수님을 초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근데 그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너무 충격적인 것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 뭔가 하면, 그분이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지은 책이라고 철떡까지 믿고 공부해 왔는데 첫 마디가 모세가 안 지은 거 아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역시 구원은 구신밖에 없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차이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분은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도 글, 문화, 컬처, 랭귀지, 모든 사상, 생각 이런 것이 다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벌써 여기서 태어났다고 벌써 호주 사람인 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너 한국 사람이 호주 사람이야. 그러면 아빠, 저는요 호주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430년 몇 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은 애국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언어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애굽 땅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문명, 컬처를 가졌던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곳이었는데, 문제는 그 가장 센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상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파라오 왕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바로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들이 신은 자기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 아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를 약속의 땅을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막 바로를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막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막 먹이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따라왔는데,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는 안 들어보내주고 광야를 2년 동안 지내니까 설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우리의 약속은 또 어디 갔냐?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냐?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가지 재앙을 볼 때 신기했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놀랐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노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마실 물 떨어지고 먹을 거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란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금방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찬송한 입에서 불평이 쏟아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소리를 들었던 그 손이 삿대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현실에 어려움이 좀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나 누렸던 감사나 기적진 하나님의 은혜들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마치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말로 거칠고 행동을 거칠게 하는 모습들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고 본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게 굉장한 위기인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200만에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 불평을 놀아놓으면 도저히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알려라. 다 들었다가 이걸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 흔히 유대인들은 토라라 그러죠. 토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초, 뿌리,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천하의 바로가 굴복했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룰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가? 다른 민족과 다른 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야,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구나, 그리고 노아 이야기, 홍수 이야기, 무슨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도대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읽고 나서 기억나는 것은 맨날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홍수 이야기,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그건 이야기, 스토리만 남아있지 그걸 통해서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재밌으니까 여러 차례 있죠. 성경 분들이 창세기 쫙 읽다가 출애굽까지도 신나 읽었는데 레위기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 번 창세기를 읽었지만 그 창세기에 담고 있는 목적과 참 의미는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알려주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영웅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스토리입니다. 오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주신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선포입니다. proclaim, explain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새로운 발명한 것 말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한 것, 그게 바라, 창조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언제 그랬다 그럽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베레시트, 처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 베레시트라는 단어, 레시트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시트라는 말이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음부터 시간이란 게 출발되었습니다. 시간은 출발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 끝을 뭐라 그럽니까? 종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말, the end, 끝입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이라고 그러죠. 돌고 도는 역사가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이 있습니다.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속에 하나님 어느 타이밍에 시간을 출발하셨습니다. 역사를 출발시킨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역사를 끝내십니다. 그리고는 영원의 세계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직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건 없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죽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허물어지고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딱 한 가지만 영원하죠.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전에도 계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 시간의 끝 이후에 영원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살게 될 몸으로 변화하여서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겁니다. 성경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혼이 있었고 영혼 속에 어느 타임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때가 돼서 시간이 끝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몸은 우리의 육신, 이런 육신이 아니고 완벽한 육신인 것이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쓱 문이 닫히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것이 부활하신 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러죠. 이 나라 이 땅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것은 다 없을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 너무 목숨 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걸 감사하게 누리고 즐거이 누리고 그건 필요하겠죠.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걸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목숨 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기뻐이 즐거이 누리며 잘 살다가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필리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 도시만 좀 번화하지 조금만 벗어나면 다 비포장도래 완전 깡촌이 아닙니까? 근데 가는데 보니까 먼지 더미에서 가는데 곳곳에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게 지은 건물들이 간혹 보였어요. 도대체 저게 뭡니까? 라고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저거는 교회인데 그냥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단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이단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건물 자체가 붕 떠서 하늘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최대한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씨도 그랬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천년 만년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헐어버려라. 대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물로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했을 뿐이고, 참 성전 예수가 오시니까 그 성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앞으로 우리 건물 이렇게 지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건물이 다 완공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존재한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지 영원히 그걸 찾고 있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란 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역사 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뭐냐?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시죠. 우린 성령 그러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그때부터 성령이 시작된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분은 역시 창세기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함께 하시던 분입니다. 3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생긴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시작됐고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자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되 거기에 함께 계셨던 것이죠.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언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모든 만물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되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언원하셔서 빚으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창조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창조란 말은 사실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고 관계적인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를 보면서 그래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우주 나이가 얼마나 됐냐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과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는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를 애굽 땅에 이끌어냈냐, 도대체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를 선택했냐 라는 많은 질문들 앞에 하나님이 답을 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자다. 너와 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 모든 만물을 주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임질 거다 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따져보고 그러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어떤 관계를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선포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과학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이 창조는 과학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자꾸 따지죠. 뭔가 파고 들어가고 연구하고 찾아하고 인포메이션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란 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앞에는 누가 올 수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만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만 하늘과 땅을 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감히 이 땅의 천지와 창조를 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는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고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전능자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성경 전체에 대한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며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길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학으로 설득하고 이해하기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이 만물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다. 이걸 믿어지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설명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영어 성경에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 26, 29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7절, 9절, 11절, 15, 24, 30절에 계속 반복된 단어 뭔가 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굿이라고 말씀하죠. 그 이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 그럽니다. 토브 좋았다. 이 토브라는 단어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 말했는데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아, 참 좋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녀에게 뭘 신분을 시켰는데 자녀가 잘 했습니다. 참 잘했어. 좋아.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역사에 일어났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설명하고 또 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보시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우주 만에 안 배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 만난 사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것이죠. 3절 4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노니, 그냥 달별도 아니고 그냥 하늘이 아니라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이길래 이 천한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으로 주셨습니까? 다윗의 입에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의 영광이 온 만물 가운데, 이 만물이 우리 안에 복종케 하신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였고, 사람에는 존재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5절 8절을 계속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모든 것들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다윗이 이것을 찬송하죠.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자이심,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 알려주는 것,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떤 존재 알려주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창조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입은 다 무너지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들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능자로,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고 이끌어가신 분이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도, 어떤 심각한 고민거리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할지라도 창조의 능력 앞에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창조의 능력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우리가 가장 무겁게 느끼지만, 크게 느끼지만, 죽음도 창조 앞에서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그 하나님 나의 역사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겠죠. 그게 해결되는, 그게 넘어간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어려운 것은 결국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것이지, 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배자는 어떤 염려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한숨거리나 불평과 원망과 낙심인 자로서부터 잠시 멈출지 모르지만 그 예배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정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면 지금도 0.001mm 오차가 없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그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하나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시작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차든지 어떤 형편에 차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도록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내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구속의 너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고 낯싱했던 존재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하나님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또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전능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쏟아놓으며 우리가 준 이 생의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